8월 9일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거인이 먹잇감으로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과가 한 상자 있으면 맛있는 것부터 드십니까? 맛없어 보이는 것부터 드십니까?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맛있는 것부터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손 내리시고요.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먹을 기대를 하면서 먹는 분. 예, 저도 후자입니다. 예, 다음에 더 맛있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근데 뒤집어 보니까 첫 번째 손 드신 분들은 늘 항상 사과를 베스트를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같은 부류의 분들은 그 상자에서 가장 월스트부터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먹고 그 다음 좋은 것 먹고, 그분은 항상 최상의 사과를 끝까지 드시는 분이고요. 저와 같이 가장 나쁜 것부터 드시는 분은 늘 항상 최하위의 사과만 드셨던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최고의 사과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이 되고, 어떤 분은 최하위의 사과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생각의 차이, 결정의 차이로 서로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컵에 물이 있는데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고요, 어떤 분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반컵은 제가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컵은 반컵의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은 반이나 아직 남았네,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더 있네 라고 표현하지만,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불평과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말이 나오는 분은 그 나머지 반을 먹었지만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혹은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40일 동안 관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갖고 똑같이 갔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은 그 10명의 사람들의 관점과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바로 해석의 차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모세가 회상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하라.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저앉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토로합니다. 늘 불평과 불신과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오늘 읽었던 본문 이 40일 정탐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한탄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든 1세대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가, 누구의 생각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자.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정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귀한 땅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땅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싶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그 지파의 리더가 되는 족장들을 대표로 뽑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대충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과 나머지 2명의 결과 보고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는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귀한 땅을 보여주시고 더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땅을, 야 이렇게 좋은 땅이야, 너희들을 예비하여 놓은 이 귀한 땅을 한번 맛보고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런데 어쩌면 그인 족속들을 보고 놀랄 수는 있어. 그게 이미 7 족속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여리고 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그래도 그거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한번 내봐. 하나님은 그걸 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복된 은혜의 땅을 미리 보여주고 싶은 기대로 정탐을 시켰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들도 보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땅의 모습, 그 땅의 현상들, 그 땅의 거인들, 그 땅의 요새들, 그것만 보고 마음이 위축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큰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샘플로 이제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단어라도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과실도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저 객관적인 비교, 그 거인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한 비교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잘 될 거라 현실을 무시하고 나를 체면을 걸고 세뇌를 시키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라. 물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개념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들은 낙관주의가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상황이 바뀔 거야. 그런 희망이나 기대는 사실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동물이나 식물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면 우리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격과 이 지성과 뭐 이런 것들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염려하기도 하고, 동물들은 염려하지 근심하지 않지만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것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셀프 토크, 괜찮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면 그 자녀는 결국 힘들어지고 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못하지만 격려하고 칭찬하여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 아이들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적인 긍정주의가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해석, 하나님이 없는 상황 판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의미 없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까 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그 발을 디디면 우리는 다 죽을 땅이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고. 이 장례식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구나.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꺾어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성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어떤 위협에도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벌써 죽었다라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하여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성읍을 만났지만 그들의 결론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관점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긍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주의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긍정의 힘인 같은 책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한국교회는 갑자기 긍정적 사고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긍정의 힘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체면을 거는 것, 그게 자기 암시, 자기 합리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자기 맹신주의,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관점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무조건 그냥 잘 될 거라 잘 될 거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인 족속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기도 하고요, 창문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보고 고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문을 넘어 이웃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넘어 내게 닥치는 환경과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긍정주의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했던 갈렙은 45년 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여호수아 14장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정탐 정쟁을 각 지파별로 펼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만큼은 근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으로 처음 가나안을 밟았던 그 45년 전이나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 45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해석해내야 되는가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장 닥치는 질병, 실패, 어려움, 고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다 완성되었고 신약의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말씀 빼고는 다 성취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제게 지금 유효합니까?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내게 유효합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내게 유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내게 유효합니까? 이거 다 지난 말씀 아닙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다 지나간 스토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위인책이나 다른 세상의 책과 다른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펼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말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 두꺼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아침 분주한 시간 가운데 큐티의 말씀으로 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의 귀한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들도 어느 때 읽으면 깨달음이 달라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폰트가 12의 폰트인데 은혜가 받는 구조는 갑자기 20폰트가 돼요. 글자가 확 커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 제 느낌에 은혜가 되는 구절, 위로가 되는 구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어떨 때는 채찍의 말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깨뜨려주는, 강팍하였던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계속해서 말씀의 금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민을 오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창세기 12장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 붙들고 다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 갈 때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느니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그 말씀을 군에 입대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리더도 아닌데 그냥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2월 7일 날 군대 가는데 이 LTC 리더 트레인, 리더도 아니지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 치영아, 뭐 군대 갔다 와서 리더 할 거니까 와라. 근데 그 1박 2일의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사야 바로 40장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생전 처음으로 엄마 아빠 집을 떠나서 군대 가는 그 두려움, 걱정도, 총은 어떻게 쏘지,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제 귀에다 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3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제대하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그냥 대충 읽는 것, 체크하려고 읽는 것,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이 성경을 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꽁꽁 닫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드는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에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조상들 대대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그래, 그인 족속도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어,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예요. 그 관점이 뭐냐면 거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그냥 아무 힘없는 벌레, 그냥 손가락으로 쿵 누르면 죽는 벌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져있는 거인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메뚜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거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죠. 이 개역개정에는 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밥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배부릅니다. 배불러요. 먹이가 요만한 것보다 거인 이만한 밥이 있으면, 먹잇감이 있으면 배불러요. 든든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해치워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들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약속으로 다가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과거는 잊어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과거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기억이 선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이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과거에 심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의 모습만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거에 잘 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 현재의 삶이 달라졌을 때 내 과거를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들, 아픔들 자꾸 끄집어내면서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연약함들은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제 보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가고 행복한 가고 복된 과거를 지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난공불락의 성이 거인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아니 어쩌면 기대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덮치는 파도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고난의 법칙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해결하여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캄캄해 보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 미래를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처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요즘에 사는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또 예전만 못하죠. 체력이나 생각이나 정신력이나.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거인족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환경, 그 무엇.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던 그 거인들,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렌즈를 끼고 바라봤을 때 먹잇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그 거인들, 그 난공불락의 성들, 우리의 먹잇감이라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그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먹이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